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섰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계십니다. 먼저는 그 누구도 실족시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꼭 견책해주라, 경고해주라라고 하셨습니다. 책망에서 만약에 돌아온다면 그것은 한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것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7번 죄를 지어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용서하며 사셨습니까? 그렇죠? 지난 한 주간 하루하루를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용서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선거 결과에 용서가 되지 않아서 또 밤잠을 설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만나는 분들마다 다양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그것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하면서 용서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패배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또 격려하는 그 상대 후보자의 모습도 참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국민성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근소한 표차였는데 속상하고 아쉽지만 민주주의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 모습은 참 자랑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미국 대선에서는요, 결과가 용서가 되지가 않아가지고 폭동이 일어난 것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성숙한 민족이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새롭게 세워진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책임까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또 원치 않든 세워진 권세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위해서 세워진 권세를 존중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책임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 사울 왕이 잘해서 그를 살려줬을까요?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내 마음은 나는 용서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 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해서 세워진 권세를 위해 다윗이 그의 선대한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또한 세워진 권위를 위해 늘 기도해 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갑자기 왜 제자들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달라고 말했을까요? 아마도 앞에 사건들과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짐작하건대 혈류증에 걸려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그 자리에 낫게 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꾸짖기보다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칭찬해 줬습니다. 바로 이어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회당장에게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고,
회당장이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딸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귀신 들린 딸을 낫게 하기 위해 애쓰다가 실패한 제자들과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런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왜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무능한 삶을 살고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갖고 있다가 지금 갑작스럽게 예수님께 툭 튀어나오면서 말한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당시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 간청은 우리의 갈증이기도 합니다. 나도 바람에 나는 갈대처럼 참 예배도 주일마다 잘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도 그 순간에 믿음이 생겨나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다시 일상생활을 시작하면 바람에 나는 갈대처럼 흔들린 내 믿음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런데도 새로운 상황이 또 다가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깜빡 잊어버리고 다시 두려워 주저하고 있는 내 모습 보고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이 이리 오라 해서 배 위에서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 향해 가다가 순간 파도 소리에 놀라서 그 순간 믿음을 잃고 물에 빠지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랑 너무 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목사는 늘 평안히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 일 없이 절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도 늘 흔들리는 믿음, 늘 부족한 믿음 때문에 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만 이래 양복 입고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평소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목사님 저도요, 이 주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아왔을까? 주중에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일 준비한다고 씨름한다고 주님의 위로와 깨달음 주셔서 또 다시 이렇게 멀쩡하게 양복 입고 강단에 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만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 믿음만 연약하다 낙심하지 마세요. 목사도 다른 형제 자매도 다 이와 같은 두려움과 낙심과 그 속에서 내 손 잡아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이 찬양이 마음에 와닿아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라는 이 찬양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덜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이 연약해 흔들리는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게 너희들의 믿음이 그래 없느냐라고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위로의 말씀이라고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예수님은 오히려 괜찮다. 너희의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다. 너희의 믿음이 작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요, 요만한 겨자씨보다는 크지 않겠습니까? 요보다는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중고등부에 우리 지난주에 그 임원 선출을 했어요. 회장 선출을 했는데 그 선출은 21대 대선만큼 치열했습니다. 우리 사나가 결국은 회장이 됐는데 상대 후보가 우리 가을이었습니다. 3번이나 선거를 했어요. 3번이나 했는데 우리 학생회로서는 도저히 결론이 안 나서 너무
너무 근소한 박빙의 차이여서 결국 밖에 있는 어른들까지 선거권을 줘서 결국 한 표 차로 우리 사나가 당선이 됐습니다. 가을이는 깨끗하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당선이 되었다고 우리 인사하는 사나 모습을 보면서 또 지난날의 사나의 모습이 주마등과 같이 지나가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가 참 생각이 나고 참 개구장이었는데 그랬던 친구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던 게 저는 아직도 잊지 않아요. 우리 엄마가 만약 교회를 다시 다닌다면 꼭 우리 교회에 와야 합니다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개구장이 같은 친구에도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자라가고 있었구나. 그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결국 엄마를 구원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 친구가 이제 우리 교회 중고등부 역사에서 초대 회장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나중에 우리 박희선 집사님이 권사님이 되어 계실 때는 사나가 큰 효도를 하고 교회는 이 소식을 전할 때에 권사님은 뒤에서 조용히 눈물 흘리고 계실 날, 그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도요, 예수님은 소중하다고 하신 것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는 그 자체가 가진 생명력 때문에 그것이 자라기 시작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겨자씨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만 있으면 결국에는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저 바다에 심겨라 하여도 순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 놓는다 말이 됩니까? 바다에 심어서 자라는 나무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맹글로브 나무라고 한 100여 종이 된다고 합니다. 염분을 먹으면서 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뽕나무가 바다에서 염분을 먹으면 못 자라죠.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씨앗은 무한한 능력과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그 겨자씨 하나 날 만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 믿음을 자라가게 해야 되는데 자라야지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결실을 맺고 자라가게 하기 위한 요소가 필요한 건데 그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이 뭐냐? 바로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비춰본 깨달음입니다. 그냥 갑자기 깨달음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비춰본 내 삶의 깨달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요, 직접 예수님께 찾아와 무릎 꿇고 간청한 로마 장교 백부장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간청을 듣고 예수님은 그래, 너의 집으로 나도 한번 가보자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백부장이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감히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곳에서 말씀만 해 주셔도 저의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말을 듣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즉시 죽어가던 하인이 깨끗이 나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백부장이요, 예수님을 알면은 얼마나 안다고. 오늘 아마 처음 만났을 거예요. 알면 얼마나 안다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이 사람이 갖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가능했냐?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저도 군인이어서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요, 내 아래에도 병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요, 오라고 하면 저의 말만 듣고 그대로 복종합니다. 이 말은 다시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말도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당신께서 말씀하신다면 어찌 저희 하인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이 처음에는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었겠지만 그 작은 믿음이 이렇게 자라게 된 것은 자기의 삶을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살아온 삶의 경험들을 말씀 속에 돌아보니까 깨달아진 그 깨달음이 이 믿음을 확장시켜 버린 것입니다. 최근에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하세요. 한 가피풀이라는 사이트에 감사일기장을 쓸 수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감사일기장을 이렇게 휴대폰으로 언제든지 쓸 수가 있어서 어디서든지 생각이 날 때마다 감사일기장에다 매일매일 감사의 내용을 쓰기 시작했는데, 여러 날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앞에 그 내용을 다시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매우 유익한 방법이 내 삶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돌아보는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가 아니고요, 나만의 노트에다가도 매일 매 순간마다 감사한 일들을 기록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간섭하고 도우셨구나 깨닫게 되어서 오늘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나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요, 한 집사님이 저에게 큐티 세미나에 한번 가보시라고 신청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제자훈련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큐티를 통해서 매일 말씀 속에 내 삶을 비추고 또 자라가고 그것을 성도들이 함께 모여 나누고 서로 믿음을 세워주는 그 교회에 본인이 다녀보시니까 너무 감동을 받으셨는지 너무 좋으니까 꼭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꼭 적용해 보실 바라서 큐티 세미나를 신청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신청을 못했고, 그래서 이번 5월에는 다시 신청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의미가 있을까요? 매일 내 삶 속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니까 정말 말씀이 송이 꿀과 같고 진리였다라는 걸 깨달을 때에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자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라간 믿음은요, 결국 뽕나무도 저 바다에 자라가게 할 수 있고 이 산을 저 바다에 옮겨라 명예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자라게 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요한복음 16장 26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좀 찔리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주님, 저 나름대로 기도했잖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잠깐 기도의 시간을 가졌을지 모르나 진심으로 기도를 드렸느냐 물으면 우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라는 말씀은 정확한 지적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기도의 응답이 없느냐?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기 계시면 모두 다 최소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자라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자라려고 하면 내 마음에 의심해버리고 기도 좀 하겠다 하다가도 포기해버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서는 우리의 지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서 결실을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하나 더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과 같은 내용들이죠. 누가복음의 동일한 말씀인데 근데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은요 잠깐 기도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합니다. 왜? 분명히 주실 거니까. 단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을 뿐이지 들어주실 것을 믿고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몇 번 기도해 봤는데 안 주시더라 하면서 의심하게 되면 그 믿음이 자라다 멈춰버리고 결국은 기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기도는 뭐냐? 오늘 우리가 17장 말씀 보는데 18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 한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 와서 날마다 간청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그대로 불의한 재판관이요 뇌물을 좋아할 텐데 뇌물 안 주면 일 안 하는 그런 재판관이었을 텐데 여러분 뇌물도 하나 안 가지고 와서 저렇게 간청하니 그 과부의 요청을 들어줄 리가 없죠. 뇌물을 들을 형편도 안 되고요. 그러나 결국 그 불의한 재판관은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줬습니다. 왜요? 귀찮아서 들었어요. 지금까지 쉬지 않고 저렇게 매일 찾아와 간청하는 저 여인을 보니까 내가 오늘이라도 안 들어주면 내 앞으로 삶도 너무 고단하겠다, 번거롭겠다 해서 그래서 들어준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도 저렇게 간청하고 부르짖는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18장 1절 말씀 보세요. 1절 후반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끝에는 믿음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도는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없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고는 자기의 삶에 닥친 고난과 어려운 문제를 혼자 끙끙 실험하고 다른 누가 도와줄 것이 없는가 요청하고 찾아다니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끊임없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느냐 안타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무한한 능력과 가능성을 가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 이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비추고 내 삶 속에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눈을 뜨지 못했기에, 깨닫지 못했기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의심해버렸기 때문에 진정한 기도는 여러분,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든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단지 그 믿음의 결실을 맺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심겨진 그 믿음이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맺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느끼고 체험하게 되시길 바라고, 또한 이제는 내가 풍성한 나무가 되어서 나를 통해 수많은 새들이 깃들어 심을 갖듯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요청하실 때 주님은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 뿌리가 뽑혀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심겨질 것이고 이 산더러 바다에 옮겨져라 해도 그 명령을 들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자라지 않고 멈춰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가 끊임없는 기도와 끊임없는 간청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내 삶의 비춤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여 우리의 믿음의 열매 맺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송림 제자거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